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3절인데 본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1절, 2절과 18절부터 23절까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그 다음에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아이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리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의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담길교회가 올해 11월 전까지는 교회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약 1년 반 전쯤에 이 건물주가 바뀌었잖아요. 바뀌면서 건물 전체를 가구점으로 사용하겠다고 미리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법적인 임대 보증 기간이 5년인데요. 오늘로 5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11월 안에는 우리가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이전해야 될 새 예배당을 찾아다니느라고 꽤 많이 좀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5년 전에 이곳으로 오기 전에도요, 참 여기를 찾기 위해서 정말 몇 개월 동안 수십 군데를 다녔던 것 같습니다. 수백 군데를 알아보고 수십 군데를 직접 다녀보고 그렇게 고생을 해서 여기를 얻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너무 예배당 구하는 게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쉽지 않을 거라는 예상은 했습니다. 인터넷을 샅샅이 뒤져봤고요. 그리고 공인중개사도 여러 군데를 찾아다녀 봤습니다. 그리고 괜찮아 보이는 곳들도 여러 군데를 다녀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5년 전에 그때가 또 다시 이게 새록새록 느껴지더라고요. 보증금과 월세, 이 시설비 그게 맞아야 되고 왜냐하면 이 재정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어떤 면적과 여건 이런 것들도 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걸 다 맞출 수 있는 공간, 이 장소가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재정에 맞추자니 공간과 여건이 너무 안 맞고 면적에 맞추자니 이 재정이 부족하고 참 이게 너무나도 좀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도요. 엊그제 한 군데 좀 여러모로 우리 교회 좀 적당한 곳이지 않을까 싶은 곳을 좀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5시에 운영위원들과 함께 직접 가서 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같이 봤으면 좋겠다 싶은 분 있으면 같이 가셔도 좋겠습니다. 오후 5시에 찾아뵙기로 했거든요. 우리 교회가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예배당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를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배당을 마련하는 일은요, 참 교회들마다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당에 상당히 공을 들이는 게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 같은 경우에는 상가의 임대 자리를 마련하느라 이 공을 들여야 되고 또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또 예배당 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축을 하는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일에 정말 공을 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 문제가 이 목회자들에게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그래서 예배당 때문에 병들고 돌아가시는 목사님들도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며칠 전에 시차례 모임이 우리 교회에서 시차례 임원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또 이런 말씀을 어떤 목사님이 하시더군요. 이 작은 교회 어떤 목사님이
이 인테리어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본인이 스스로 인테리어를 하다가 이게 너무 무리가 됐는지 돌연사를 하셨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고,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은 예배당 건축이 너무 고생스러웠던지 예배당 건축을 마치자마자 돌아가셨다. 뭐 이런 어떤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예배당 문제가 참 목회자들에게도 큰 부담이고, 그리고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인들에게도 이게 재정적인 큰 부담이 되는 게 예배당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렵게 마련한 그런 예배당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애착을 갖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늘 마음속에 잊지 말아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목적이 예배당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좀 더 근사하고 크고 좋은 예배당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우리가 잊을 때가 많다는 거죠. 사실 어디에 교회가 어디로 이전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교회가 되느냐 아니겠습니까? 어떤 교회가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지만요, 사실은 그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훨씬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에 함께 동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답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의 아둘람 공동체 같은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담길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큐티를 하는데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큐티를 하면서 마음에 큰 감동이 일었고, 그리고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앞으로 개척할 교회가 이런 아둘람 공동체 같은 교회가 되기를, 그런 마음을 품게 됐어요. 그런데 아내도요, 같은 마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큐티 나눔을 하면서 똑같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자, 그게 어떤 내용인가? 오늘 본문 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이 아둘람은요, 사울 왕에게 이제 다윗이 쫓겨갈 때, 도망 다닐 때 피신했던 곳입니다. 이 아둘람, 오늘 본문엔 아둘람 굴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아둘람에 정해진 한 굴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둘람이라고 하는 지역에 굴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러니까 아둘람 굴이 지정된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아둘람 지역에 있는 굴에 피신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굴들 중에서 다윗이 한 굴에 숨으면요, 사울 왕이 수색을 해도 이게 굉장히 어느 굴에 숨었는지를 알 수 없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풀었어요. 이 아둘람에 있는 굴들도 아마 수색을 했을 겁니다. 그럴 때 아둘람 어떤 한 굴에 숨어 있었던 다윗이 어떤 상태였을까요? 정말 숨을 죽이고 혹시나 머리카락이라도 보일까 싶은 마음에 꼭꼭 숨은 상태에서 이 수색하는 군대들이 무사히 잘 지나가기를 기다렸을 겁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긴장되고 두려움에 떨었겠어요. 그때 아둘람이 굴 속에서 지은 시들이 있습니다. 시편 57편과 142편인데요. 이 두 시편에는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시라고 아예 명시가 되어 있어요. 시편 57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57편 1절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윗의 군사들이 지금 수색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굴들을 하나하나 수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굴에 다윗이 숨어 있는 상태예요. 그럴 때 이 다윗이 뭐라고 노래를 합니까?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리고 시편 142편에서는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라고 노래했어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었는데, 그런데 사실은 다윗이 의지했던 것은
굴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예요. 이처럼 다윗의 시들을 보면요, 자신의 현재 상태를 항상 하나님과 연관지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지은 시 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시편 23편이죠. 목자로서 목자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한 목자이시구나 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불렀고요. 그리고 다윗이 왕일 때 부른 시들, 지은 노래들,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전쟁의 기간에는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시고 방패이시다 라고 하는 어떤 이런 노래들을 불렀죠. 이렇게 다윗은요, 자신의 현재 상황, 상태, 위치, 이런 것들과 하나님을 연관지어서 늘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믿음이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이 각각 다 다르죠. 정말 여기 계신 숫자만큼이나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그 일과 하나님을 연관지어 생각해 보세요. 내게 처한 상황과 하나님을 연관지어 생각해 보세요. 나의 환경과 지금 하나님을 연관지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여기에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고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가 다윗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시편 57편에는요, 특히나 우리가 여러 찬양 가사로 익숙한 구절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7절에서 11절에 보시면 여러분이 아는 찬양들 어떤 찬양인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 몇 가지 구절들만 봐도 우리가 탁 떠오르는 찬양들, 그럴 정도로 유명한 찬양들이 한 적어도 서너 곡 기억나시죠? 그 정도로 이 유명한 찬양시, 기도시가 바로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었을 때 지은 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다윗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이 시를, 그리고 이런 찬양 가사로 만든 노래들을 우리가 부르면 색다른 감동을 우리가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었을 때요, 아둘람 굴에 숨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들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다윗의 가족들이 거기에 몰려들었고요. 왜냐하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사울 왕이 이 다윗의 가족들이라고 가만두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윗의 가족들을 인질로 잡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가족들이 다윗이 숨은 아둘람으로 같이 숨어 들어갔던 겁니다. 그에 이어서 아둘람 굴로 모여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었냐면 2절을 보세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사회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삶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였다는 겁니다. 자그마치 400명가량이나 됐다고 합니다. 아둘람이라고 하는 지역에는요, 굴들이 굉장히 많다고 했죠. 그런데 꽤 큰 굴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어떤 굴은요, 심지어 600, 700명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굴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이 다윗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었던 겁니다. 여러분, 왜 여러 불행한 일들을 당한 사람들이 이 아둘람 굴에 모였을까요? 왜 아둘람 굴에 모였겠습니까? 왜냐하면 다윗이 이들의 마음을 깊이 공감해 주었기 때문 아니겠어요? 다윗이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공감해 줄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이 본인 스스로가 억울한 도망자 신세가 됐기 때문이죠. 다윗이 원통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통한 사람의 마음을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품어주고 위로해 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소문들이 은밀하게 이 고통과 낭패를 당한 사람들에게 들려졌고,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모인 사람들이 400명가량이나 됐다는 겁니다. 아픈 사람의 마음은 어떤 사람이 합니까? 사실 아파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착하고 또 공감하려고 애를 써도 사실은 공감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제대로 공감을 못해요. 근데 오래 많이 아파본 사람은 아픈 사람의 그 심정을 다는 아니어도 그래도 많이 알 수 있죠.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은 누가 알겠습니까? 가난을 아는 사람이 알 겁니다. 망한 사람을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망해본 사람이 위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책을 많이 썼는데 그 중에 이런 책 제목도 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네, 누가 치유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까? 본인 스스로가 상처를 입어본 사람이 치유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둘람 공동체가 바로 그런 공동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둘람 공동체에 이런 원통한 일 당한 사람, 빚진 사람, 그리고 고통받는 여러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럼으로써 그들이 서로서로의 마음을 알고 서로서로의 그 심정을 이해하고 서로 위로와 격려를 나눌 수 있는 어떤 그런 공동체가 됐던 겁니다. 저와 아내는요, 이 담길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담길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런 교회로 세워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던 거죠. 자, 여러분 어떻게 담길 교회가 그런 교회인가요? 담길 교회가 어디로 이전을 하든, 물론 그렇게 멀리 가진 않겠지만 어디로 이전을 하든 담길 교회가 아둘람 공동체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자 동네에 성공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 그래서 큰 예배당을 짓고 좋은 위치라는 게 과연 어떤 곳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곳에 세운 교회도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단 한 명도 없고 성도들이 다 가난하고 병들고 아프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할지라도요, 다윗이 노래한 것처럼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서로를 공감하고 서로에게 위로하고 서로를 품어주는 이런 공동체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일들을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들람 공동체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당 이전보다 더 이상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이야기를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요. 다윗의 이야기를 볼 때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모였다고요?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온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모였죠? 환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질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모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가까이 하셨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품어주셨어요. 어떤 삶을 살았든 어떤 상태이든 어떤 형편에 처했든 관계없이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위로와 소망이 되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둘람 공동체와 너무 비슷하잖아요. 아둘람 공동체가 바로 예수 공동체인 교회를 상징한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공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세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래요.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분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처럼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공감해 주시고 동정해 주실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직접 그 모든 인간의 연약함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으로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겪는 모든 것들을 직접 예수님이 다 겪으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전지전능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런 예수님이 피곤함을 아십니다. 피곤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피곤할 때 참 많죠. 주일 예배 때도 피곤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들이 뭐 많지는 않았지만 네. 그래서 예수님은요 피곤함이 뭔지를 아세요. 성경에 예수님이 피곤하셨다는 것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배고픔이 뭔지도 아세요. 그리고 목마름이 뭔지도 아시죠. 가난을 겪으셨고요. 고통도 겪으셨고요. 상처도 입으신 분입니다. 사람들에게 배척당하는 게 뭔지를 아세요. 그리고 배척 정도가 아니라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아픔이 뭔지도 예수님은 아십니다. 억울함도 아시고 외로움이 뭔지도 아시고요. 슬픔도 아세요. 그리고 온 몸의 살점이 찢어지는 극심한 고통이 뭔지도 몸으로 직접 다 남김없이 경험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여기 계신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죽음까지도 예수님은 직접 경험을 하셨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죽음을 경험하실 필요가 없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을 직접 경험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아픔과 고통을 겪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멸시를 알고 간고를 알고 질고를 아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안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야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그걸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해요. 남편이 아내를 안다라고 했을 때 직접 살면서 아는 그걸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질고를 아는 분이세요. 멸시를 아는 분이세요. 고통을 아는 분이세요. 왜? 예수님이 직접 그 모든 것들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든,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이해하시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게 전지하심으로써 아시는 게 아니고요. 야다하신다는 거예요. 직접 몸으로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이 뭔지를 주님이 그걸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이해하고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몰라도 주님은 우리를 아세요. 우리가 당하는 아픔과 고통과 심정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가서 그 마음을 다 토해놓으면 단 한 번도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에게 너 그런 지경의 삶을 살았구나. 너 그런 나쁜 삶을 살았구나. 너 그렇게 멸시받을 존재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다 받아주시죠. 다 이해하시죠. 품어주십니다. 개역개정에는요. 우리가 본 성경이에요.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좀 개역개정이 예전 개역 한글보다 번역이 대체적으로 뭐 괜찮아지긴 했지만 그러나 이 부분은 좀 예전 번역이 더 이 원어의 의미에 맞는 번역입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었냐면 체휼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체휼. 체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인터넷 검색하면 그 뜻이 나오는데 말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체휼, 몸으로 느끼는 긍휼. 아픔과 슬픔을 직접 느끼면서 공감하는 것. 이걸 바로 체휼이라고 해요. 아픔과 슬픔 이런 것들을 깊이
공감하는 것. 근데 사실은 공감을 넘어서 공유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은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아파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아픔을 겪으세요. 슬픔을 겪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함께 슬퍼해 주세요. 이게 바로 체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식이 아프면 부모 마음이 어때요? 부모도 아프죠, 마음이. 그래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자식이 아프면 내가 대신 아플 수만 있다면. 이게 대부분 부모의 진심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도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그 증거가 뭡니까?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 그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너무 아프고 그리고 슬프기 때문에 내가 대신 저들의 아픔과 슬픔을 대신 아파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 대신에 죽으셨던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사랑하면서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시고 공유하시고 내가 대신 아파줄 수만 있다면, 내가 대신 죽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고 죽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믿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마음에 있는, 속에 있는 고통과 아픔을 다 털어놓고 마치 아둘람골에 모인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다 털어놓음으로써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 교회가 교회다운 어떤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교회가 그런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담는 교회가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교회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일 당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멸시하고 교회에 발붙이지 못하게 한다면, 그들을 환영하고 위로하는 어떤 그런 교회가 되지 못한다면, 아무리 초대형 교회로, 성공한 교회로, 이름난 교회로 그렇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하나님 보실 때에는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닮은 공동체,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공동체,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담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은 담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이 아둘람 공동체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함께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교회가 되길 위해서 함께 마음을 나누어 기도하고, 그리고 또 우리 스스로가 먼저 마음을 서로 통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함으로써 담길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아둘람 공동체 같은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둘람 공동체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어중이 떠중이들이 모인 불행한 공동체였어요. 그러나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공동체가 된 이 아둘람에 모인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후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이 다윗 왕궁을 세우는 일에 1등 공신들이 됩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정말 사회에서 이렇게 외면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는요, 이 다윗 왕국을 세우는 일에 크게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다윗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아끼지 않는 충신들이 됐습니다. 그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 상하를 보면서 여러분 그 사실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역사상 가장 부강한 나라로 세우는 일들에 굉장히 큰 역할들을 이들이 감당을 했던 겁니다. 이 어중이 떠중이들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함께 피하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여러분, 이처럼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굳건한 나라를 세우셨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다윗을 목사로 대입시키고 부강한
어떤 다윗의 왕국을 교회 성공으로 대입시키고 싶어 하는 우리의 유혹을 떨쳐내는 거예요. 다윗은 목사를 상징하는 인물이 아니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부강한 다윗 왕국은요, 교회의 성공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멸시받았던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인간적으로 보기에 그들 모두가 어중이 떠중이었습니다. 세상에 소망 없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음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됐어요. 이전과는 다른 새 생명이 시작이 된 겁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11 제자들 뿐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인물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 절망의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또 12년간이나 혈루증을 앓느라 몸도 가정도 완전히 피폐해진, 모든 재산도 탕진할 수밖에 없었던 이 고통을 받던 여인, 그리고 7 귀신에 들려서 정말 누구에게나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막달라 마리아, 죽은 독자를 장사 지내려 가던 과부,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벌거벗은 미치광이였던 이 거라사인 등등, 여러분 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세상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1등 공신들이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사람 하면 바울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대 땅에서 먼저 박해가 일어났을 때 사방으로 흩어졌고요. 이들 중에서 이와 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사람들이 삽시간에 사방으로 흩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이미 이방 땅 여러 군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이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예요? 아둘람 공동체에 모였던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모여서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회복받고 그리고 위로를 받고 새 소망을 얻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권세를 경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1등 공신들이 됐던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이와 같이 고통받는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세요. 날개의 그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위로를 받게 돼요. 여러분, 사람의 위로와 예수님의 위로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사람의 위로는 말뿐인 위로예요. 물론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위로를 해주죠. 그래서 마음이 어느 정도 어떤 좀 위안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위로가 다르다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그렇게 아무리 인간적으로 위로해주고 싶어도 사실은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해주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위로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 자체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위로인 거예요. 예수님은 고통받는 사람들의 위로가 되어주셔서 그들의 삶을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증인이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역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미리 알려둬야 할 게 있습니다. 사울이 왕인 세상에서 다윗을 따르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됐어요. 왜냐하면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이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가만 내버려 두겠습니까? 마찬가지로요, 사탄이 권세를 쥐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그에 따르는 위험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수할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처음 도망쳤을 때 노비라고 하는 지역의 아히멜렉 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그때 이 아히멜렉 제사장은요, 이 다윗을 적극적으로 도와줬어요. 음식을 제공해 줬고요. 그리고 무기도 다윗이 빼앗았던 골리앗의 칼도 그때 다윗에게 내줬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도액은 에돔 사람인데 그 광경을 봤어요. 그리고는 그 다윗과 아히멜렉의 이 이야기를 사울 왕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군사를 이끌고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있는 눕 땅으로 와서 이 아히멜렉 제사장의 가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들에게 반역을 저질렀다고 하면서 호위병들에게 모조리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호위병들이 하나님의 제사장 가문을 죽이는 그 일을 참아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이 도액에게 명하는 거죠. 도액, 네가 다 멸하라. 칼 들고 멸하라. 그래서 이 도액이라고 하는 에돔 사람이요, 칼을 들고 다 진멸시킵니다. 85명이나 되는 젖먹이 아기들까지 완전히 다 칼날로 죽였어요. 하나님의 제사장 가문을. 이게 바로 사울과 도액의 만행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기독교 역사에 수도 없이 반복됐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박해당하고 순교당하는 일들이 21세기인 현대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너무 편하게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지만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은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가 감수해야 될 위험인 거예요. 한국교회도 이와 같은 박해와 순교의 역사가 참 많았죠. 지금은 근데 우리는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이유 그 하나만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감수할 준비를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 이런 일들은 당연하지 라고 하면서 감수할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제사장 가족들이 도액에게 85명 몰사당할 때요,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 제사장이 간신히 도망쳤어요. 이 아비아달은 이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에게로 찾아가서 사울 왕과 도액이 저지른 만행을 알립니다. 여러분, 이 아비아달도 결국은 아둘람 굴에 찾아왔을 때에는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아비아달을 다윗과 아둘람 공동체가 얼마나 따뜻하게 맞아줬겠어요. 그 아픔을 깊이 공감하면서 이 아비아달을 위로했을 겁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23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23절. 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아달이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모든 가족과 삶의 터전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 아비아달에게 다윗과 아둘람 공동체가 가족이 돼준 거예요. 삶이 돼준 겁니다. 85명의 가족을 모두 잃은 아비아달에게 400명의 가족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했죠. 자신과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이렇게 아비아달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다윗은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 말씀 하나 믿고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래서 아비아달에게도, 그리고 또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7절에서 19절을 보세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9절도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찾아간 어떤 사람도,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로 피하면 예수님은 가장 완벽한 피난처와 요새와 산성과 방패가 되어주세요. 문제가 뭐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피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있다가도 예수님 밖으로 자꾸 나가고 싶어하는 우리의 본성이 있는 게 그게 문제일 뿐이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께 피하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다윗이 있는 아둘람 공동체를 찾아갔던 아비아달처럼 예수님께서 계시는 교회 공동체 안으로 함께 여러분 깊숙이 들어오시기 바라요. 아둘람에 있는 굴 그 깊은 곳으로 600, 700명까지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면 이 아둘람 굴이 얼마나 깊겠어요. 여러분 그 깊은 동굴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갔던 것처럼 예수님 품 안으로 깊이 들어와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 아둘람 굴을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곳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엄마 품에 안긴 아기처럼 그렇게 안정감을 얻으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를 주님께서는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담길 교회가 이와 같이 아둘람 공동체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